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주회전에 나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 딱 봤듯이 말세가 되면 그 일들을 더더욱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벌은 더 얼마나 무섭고,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함께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마디로 배도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죄를 묻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고귀함을 이미 경험했으나 어떤 이유로든지 배도했을 경우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협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협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이렇게 목숨 걷어가시면 돼요. 모세에게 얘기했듯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 이렇게 쓸어버리시면 돼요. 땅바닥을 열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우리에게 협박하실 이유가 없어요. 협박은 왜 하느냐?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성이 있을 때 하는 게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아주 귀중한 인도자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 나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알고서 배도하게 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짐짓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이 짐짓이라는 헬라어가 헤코우투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전체 딱 2번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기 스스로가 하는 어떤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강압적으로 어떠한 프레셔가 있어서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풀어보게 되면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말은 의도성을 가지고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부하는 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배도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린 자, 예수님을 더 이상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님을 믿은 경험을 한 다음에 있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 이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조차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들,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얘네들 지금 지가 하는 짓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지 경험했던 사람이 배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한 예수님을 진리로 영접하고 그 은혜를 이미 알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이후에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죄를 안 짓나요? 아니에요.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 죄 지어요. 3일 동안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상에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지 사는 거지, 아이 그거 괜찮아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뜻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근데 내 이익과 상충이 돼.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느껴. 그게 내 필요에 걸림돌이 돼. 에이, 모른 척하자. 그리고 저버리는 행동이에요.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언제나 죄 안 짓고 사나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이런 경험을 하셨고 다시 회개하게 되었었습니까? 그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한 듯 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인생의 걸림돌로 여겨서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당연한 듯이 행하는 것, 이것은 배도라고 얘기합니다. 찔려야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니면 그날 저녁에 주님 용서해 주셔서 하고 울어야죠. 코어바디스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가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살려고 혼자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맞은편에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주님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네가 지기 싫어서 도망가는 저 십자가 다시 지려고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로 들어가나요? 보면 그 코어바디스 교회가 있어요. 참,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잘못한 거 알아요. 내가 십자가 지기 싫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는 멍에가 이제 무거워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얘기해 주시고 너 지금 죄다라고 얘기하면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 방향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살 텐데 뭐 우리만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그 짓꼴로 살라고요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이게 배도라는 거예요.
죄를 인식했으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혹 다시 그 죄를 지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단 습관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또 질 텐데 또 지면 회개하면 되는데 이건 아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러한 배도에 대해서 26절, 27절, 29절에서는 다시 속죄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멜기세덱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합니다. 그 대제사장을 부인합니다. 구약적으로 생각해도 그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대제사장이 들고 가는 나의 피를, 나가 속죄함 받을 그 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부인하면 내가 사함 받을 방법이 없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 죄 용서받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심판과 맹렬히 타는 지옥불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27절에 얘기하는 것이 잔혹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 길이 그 길인 것이에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27절 섬뜩하더라고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긴 자들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앞에 28절에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옛 언약 율법에서도 2-3사람이 하면 죽일 수 있다고 했는데 기다려봐라, 너희들 30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분에게 죄를 지은 자가 용서받을 방법이 있겠느냐? 죄로 얼룩진 인간의 2-3사람의 증인으로도 그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노여움을 샀고 죄를 사함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 그분이 직접 심판하시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도하는 자의 심판과 지옥행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요즘에는 교회 좀 안 나와도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약 죽을 때까지 그 부분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옛 환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사람 맹렬히 타는 불만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과 그 불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배도자들은 심판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26장, 27장, 26절, 27절, 29절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협박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내 옆자리에 있던 분들이 요즘에 교회 나오지 않고 그들이 신앙을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상관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쫓아가서 귀찮을 정도로 교회 다시 나오라고, 예수 다시 믿어야 된다고, 어느 교회든지 나가라고, 최유찬한테 실망했으면 다른 교회라도 나가야 된다라고, 나 때문에 실망했으면 내가 교회 옮길 테니까 우리 교회라도 나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자가 이런 형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을 가진 자가 할 얘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 죽는 줄 알아요, 사람이?
나이 먹어서 죽는다고요? 아니잖아요. 저희 외손녀 4시간 살고 죽잖아요. 뭘 얘기하실래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하실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태어나서 4시간 만에 죽은 사람서부터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신 분까지 다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 배도의 길에서 되돌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없어져요. 근데 그 옆에 내가 있었어. 그를 내가 만날 기회가 제일 많았어. 그러면 주님이 내가 하늘나라에 갔어도 아휴, 너만 왔니? 이 말 들을 거 생각 안 하세요? 안 두렵나요, 우리? 전 사실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죽기 전날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수처럼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참 속편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니까요. 심지어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3절에 걸쳐서 이런 자의 말로에 대해서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저도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배도하는 자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지 그 죄목을 3가지로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내 발로 직접 짓밟았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건 두려워서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성경책 발로 밟는 것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못해요. 괜히 뭔지 몰라서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사진 밟고 지나가고 십자가 발로 밟는 것도 두려워서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로 밟겠어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아서 처리하시겠죠. 아마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내 발로 짓밟는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그러면 뭐냐? 내 삶의 우선순위와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고 내 유익에 항상 우선을 두는 사람, 이분이 예수님을 내 발에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내 삶이야,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올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있어요. 그날 예배 먼저 보는 걸로 우선순위를 삼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죠?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는 2시간, 3시간 전에 쫙쫙 공항에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생의 주인은 나다, 내 돈의 주인도 나다, 내 시간의 주인도 나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굉장히 헌신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 계십니다. 안타까운 거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것을 excuse, 핑계, 이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음 주일부터 믿음의 장 11장 나열할 때 한번 보세요. 내가 익스큐즈한 내용이 초대교회였으면 가능했을까?
이북이라면 가능했을까? 여러분, 여기 지진 납니다. 지진 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꼭 이거 설교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읽다가 저절로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강렬하니까. 왜? 나도 어떨 때는 그거 피하고 싶은데, 나도 알아요. 근데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 이루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뒤에. 이렇게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경험해 봤던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언약의 피가 이거 아니다, 이건 거룩하게 하는 피가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또 있다, 아니 방법이 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죠. 당연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무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인정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여기 수요일 날 저녁까지 앉아있죠. 그럼 가끔 이런 말 듣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거나 종교를 믿지 않지만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도대체 말이 돼?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거예요. 군대 입대하지 않고 군대 밖에 학교 운동장에서 군인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훈련받은 사람이 나중에 제대증 받을 수 있어요? 군대 갔다 왔다고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오랫동안 안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받고 얼차례도 받고 다 해도요, 그 사람들은요 군대 갔다 왔다고 제대증 못 받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그 아름다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으로 바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요, 세상에서는 박수 받을 수 있고, 야,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도 이런 소리는 들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세상에서 자기 거 많이 남들 내주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갔네, 안타깝구만. 입대를 안 했어. 이런 행위가 상으로 바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부분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적이거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편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냐, 그런 사람을 너희들 인정하지 않고 너처럼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야 그게 말이 되니?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요, 군대 입대해서 매일같이 병원에서 땡땡이 쳐도 그 사람은 제대했다라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군필자가 돼서 누릴 때 혜택 다 받아요.
아무리 공산당 수백 명을 죽였어도요, 그 사람이 군대 입대하지 않았으면 군 미필자라서 받을 혜택 다 빼앗기고요, 맨날 도망 다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해결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람이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다? 그럼 죄인이죠. 죄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소개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매번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다른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제대로 설명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지식적으로 얕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선포하지 않는다면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이 사실만이 세상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성경적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적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이게 구별된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고 이게 거룩한 교회고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잘 살았으면, 이 의심은요, 우리에게 이 배도의 길을 걷는 문을 열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전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에, 우리 유성수 집사님이 맨날 얘기하지만 저 십자가 되게 좋아해요. 여기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있겠어. 이걸 어떻게 부정하고, 이걸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보혈을 어떻게 부정하고 모른 척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키신 적 없는데. 세 번째 죄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써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한 이 배도자들은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배도하니까 성령님이 하셨던 일을 물리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욕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31절 3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의 자극, 나의 죄에 대한 설득과 이끌어 주심에 무관심하고
그 성령님을 취급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자들, 그러한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평강교회 때문에?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유찬아 왜 그러니? 평강교회야 왜 그러니? 과테말라야 왜 그러니? 대한민국아 왜 그러니? 말해주십니다. 누구에게? 그분을 믿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가인 때부터.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책망하셨나요?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가인이 아벨에 대하여 미운 마음을 가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야야야야야야, 네 동생 그러다가 너 쳐 죽이겠다. 조심해라. 네 마음에 지금 그게 도사리고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가인이 에이씨 그러다가 퍽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들 말로 하면요 아주 쉬워요. I told you. 자, 미국에서 애들이 진짜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애들끼리 막 놀다가 I told you. 그거 봐,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서 우리 혼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진짜 이거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얘기해 주셨잖아요. 경고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해 주잖아. 마이동풍. 그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러한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 내버려 두고 죄 짓는 것을 그냥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갈 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노니, 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너희의 갈 길과 너희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미 믿는 자들이 배도의 길을 갈 때는 이런 이유와 죄의 길을 거쳐서 배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정하면서 이미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시인했던 자들에게 그 길 가는 거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이렇게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수준이 되면 이 말씀은 내 삶의 길이 돼야 돼요. 나침판이 돼야 돼요. 다음 주에 더 나누겠지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먼저 32절을 기억해야 돼서 다음 주일 32절부터 나눌 거예요. 그러나 이 32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여져 있죠.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이전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라. 최근에 저희 아내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린 찬양 중에 은혜는 만나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그 장종택 그 형제가 굉장히, 맞죠? 그 목사님이세요? 몰랐어. 아주 뭐라고 그럴까, 가사가 너무 진솔하고 좋아요. 이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만나의 유효기한은 며칠이죠? 하루입니다. 그렇죠? 딱 한 번만 이틀인 게, 그게 안식일 전날은 이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은혜도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썼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은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쓴 글이에요. 지나간 물로 물레방아 돌릴 수 없다는 의미로 당일의 은혜로 당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오늘 받아야 오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 은혜로 승리한 적이 있었다라고 32절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심하게 사랑할 때, 야,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무리 얘기해도 귀뚱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그 여자에 대한,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빈 그릇에 다른 물이 섞이는 것은요, 그 그릇이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섞입니다. 밑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없이 그 물이 비어 있으면요, 다른 물이 들어오면 섞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마음엔 이러한 의심이나 죄는 아무리 들어왔고 들이부어도요, 은혜가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넘쳐 밀어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내서 그때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끊임없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일어나서 너희의 잔이 차고 넘치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워서 그를 잡아먹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넘쳐나는 그 은혜의 물줄기로 인하여 못 들어와. 아무리 갖다 붓는데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보게 되면 복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바둑을 졌을 때나 이겼을 때나 바둑에 벌써 단 정도 가게 되면 하더라고요. 수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바둑판이. 근데 그거를 상대방 거랑 내 거를 다 기억해서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서 실수했는지, 어떤 수가 나를 승리로 가지고 왔는지를 그것을 계속 다 보고 나서 앉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뭘 보지 않고 그 바둑판을 보면서 하는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뿐만이 아니에요. 요즘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디오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해보고서 우리 팀이 내가 왜 졌는지, 어디에서 실수가 돼 있는지, 무엇이 잘못이 됐는지,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이랬을 때 승리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싸워야겠구나, 이랬을 때 내가 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겠구나, 여기서 훈련을 받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나에게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겼던 사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라. 그러면 너는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내 모습을 바로 봐야 돼요. 지금 내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뀌고 내가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회복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를 제대로 안 보고 난 이 정도면 잘했어. 어떤 분이랑 얘기해보면 지 주제도 모르는데 금방 알잖아요. 우리 세상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딱 보면 알잖아요. 지가 저런 말할 주제가 돼. 지금 자기 꼬락선지나 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목사가 얘기해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밑바닥에서 찰랑거리고 있으면 채우셔야 돼요. 채우는 최선의 방법이 기도랑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서 정리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일이에요. 채워줘야 돼요. 아내랑 같이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아내가 하더라고요. 각 교회가 할당받은 기도의 양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과테말라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위축이 되어지고, 이 영향력은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악영향으로 미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기도의 양과 우리가 해야 될 그 예배와 찬양과 말씀은 우리가 감당해 내야지, 다른 성도들에게도 다른 믿는 자들에게도 이 과테말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도 우리가 할 사역을 겨우 해내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그 겨우 근사치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허탄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도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간 그쪽을 곁눈질해 봤던 경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것을 인정하고 구원을 사모하며 천국 백성으로 나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축하고 있어야 될 여러분들의 성령의 분량, 은혜의 분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 다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연료가 떨어지면 서버립니다. 아무리 최고급의 비행기라도 연료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내 안에 성령과 은혜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꼭 봅시다. 우리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을 채워냅시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번 주 금요일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외칩시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속지 않는 길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평강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이 배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갈구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이것을 알게 된 우리들이 그 길로 향하여 가는데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각도 그러한 길도 가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허황된 꿈 꾸지 말게 하시고, 나중에 진짜 하늘나라 갔을 때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수를 보면서 가슴 쓸어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바로 세우고 든든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내가 구주 삼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가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평강교회와 그것을 깨닫기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